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 열차 유도선 목사님의 신구약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사무엘상 파노라마 20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계시리라. 20장은 다윗과 요나단의 대화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의 대화 중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중요한 대목마다 그 중심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점입니다. 이는 사울의 말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신본주의 신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3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거하시거니와 12절,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시고 13절, 여호와의 인자를 너에게 베풀어서 14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42절 등 11번이나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은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영토록 계시느니라 23절 하는 대목입니다. 마지막 절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너의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고 다시 강조하고 있음만 보아도 이 점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그들의 언약이 불변의 언약이란 뜻입니다. 만일 어느 일방이 언약을 파기한다면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장의 중심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20장의 주제가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계시리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이란 무엇일까요?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합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23절 들에서 맺은 언약, 둘째 단원 24절에서 34절 다윗을 위하여 슬퍼하는 요나단, 셋째 단원 35절에서 42절 지상에서의 이별, 첫째 단원 1절에서 23절 들에서 맺은 언약,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와서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너의 부친 앞에서 나의 죄가 무엇이간데 그가 내 생명을 찾느뇨. 1절 다윗은 라마 나요스에서 돌아와 요나단을 만나 앞으로의 거취를 협의합니다. 이 점에서 중요한 것은 사울의 본심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기어코 죽이려고 하는가? 여기에 다윗의 거취가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나와 사망의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니라고 3절 말한 대로 다윗은 생명의 위협이 경각에 이른 것으로 느꼈던 것입니다. 요나단의 말은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고 9절 안심을 시키려 합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너의 부친이 혹 엄하게 너에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고하겠느냐는 것입니다. 10절 이 말의 뜻은 지금의 너의 마음은 그러할지라도 부친의 강권하는 엄한 말이나 회유하는 애정어린 말에 의하여 너의 마음이 변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뜻입니다. 이 말을 듣자 요나단은 다윗에게 들러 가자 합니다. 11절 자기의 진심을 의심하는 듯한 다윗을 어찌하여 들러 데리고 가는 것일까? 이제까지 털어놓지 못했던 은밀한 말을 하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만일 부친이 너를 해하려는 것이 확증이 되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할 것 13절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은밀한 말은 그것이 아닙니다.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너에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너의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14절 15절이라는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였던 것입니다. 이는 경이적인 일이라고 밖에는 달리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나와 사망의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라고 말하는 다윗에게 왕자인 요나단이 도리어 자기의 생명을 부탁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안위까지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에 오르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작정하셨다면 그 누구도 이를 막을 자가 없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라는 표현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16절 부친 사울이 죽이려고 쫓고 있는 다윗과 왕자 요나단은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고 언약을 맺다니 얼마나 경이로운 일입니까? 요나단은 은밀한 중에 언약을 맺기 위하여 다윗을 들로 데리고 갔으니 이것이 들에서 맺은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는 의미는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에 오르게 하실 것을 굳게 믿는다는 고백이 담겨 있고 다윗의 입장에서는 요나단이 어떤 경우에도 자신을 배반하지 않을 것을 믿겠다는 신표요 따라서 훗날 그의 자손을 보호해 주겠다는 보장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말하기를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했는데 다윗의 대적이 누구란 말인가? 그가 누구이든지 서로 부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치심을 받을 수밖에는 피할 길이란 없음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언약을 맺은 후에 요나단은 말합니다.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영토록 계시느니라. 23절 라고 인을 치듯 말합니다. 이것이 들에서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을 중간에 세우고 맺은 언약보다 더 확고한 언약이란 달리는 없습니다. 둘째 단원 24절에서 34절. 다윗을 위하여 슬퍼하는 요나단. 사울이 요나단에게 노를 바라고 그에게 이르되 폐역부더의 계집의 소생아, 너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너의 수치와 너의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30절. 들에서 다윗과 은밀한 언약을 맺고 돌아온 요나단은 월삭 의식에 참여하지 못한 다윗에 대해 사울 앞에서 변호를 합니다. 그러다가 자식이 아비에게 들을 수 있는 최대로 치욕적인 말을 듣게 합니다. 듣게 됩니다. 요나단을 가리켜 폐역부도의 계집의 소생아라고 말합니다. 이는 매춘배 아들이라는 의미로 요나단 자신만이 아니라 그를 낳아준 어머니까지 싸잡아 욕을 하는 최대의 모욕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요나단은 사랑하는 아들이요 유능한 아들이요 왕위를 이어받을 태자가 아니던가. 그것도 월삭 의식을 행하는 공개석상에서 이러한 야만적인 말을 내뱉다니. 너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을 제거하려는 자신의 뜻을 좇지 않고 도리어 다윗 편이 되었음을 가리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라고 무조건 부친 편을 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다윗 편이 된 것도 아닙니다. 요나단은 하나님 편에 섰던 것입니다. 다윗이 우려했던 바를 사울은 요나단에게 말합니다. 이새의 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너의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지짜니라. 31절. 이런 뜻입니다. 내가 다윗을 죽이려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 너를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너의 부친이 혹 험하게 너에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고하겠느냐고 우려했던 말을 상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인 줄 아십니까? 진정 아버지와 우리 집을 위해서입니다. 제발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말은 입 밖으로는 나오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하고 32절 말했을 뿐입니다. 사울은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음을 알게 되자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치려한지라. 요나단이 그 부친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사 자리에서 떠나고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부친이 다윗을 욕되가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33절에서 34절. 요나단은 부친 사울이 다윗을 욕되가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했다고 말씀합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권세나 명예를 버리고 도리어 다윗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또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세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 성경이 모세가 누구를 위하여 고난과 능욕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주목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입니다. 다윗을 욕되가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한 요나단의 슬픔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슬퍼한 것으로 여겨주셨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어찌하여 이들이 기꺼이 고난의 길을 간 것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분의 영이 그들 속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셋째 단원 35절에서 42절. 지상에서의 이별.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35절. 요나단은 다윗과 약속한 신호대로 화살을 멀리 쏘고 아이에게
보라 살이 너와 편에 있다 하므로 22절 부친이 다윗을 죽이려 함을 알려줍니다. 아이를 성으로 가라 하고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편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피차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합니다. 4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절 그렇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되는 것도 되고 싶다고 된 것이 아닙니다. 같은 이치로 왕위를 찬탈하고자 하는 야망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러했다면 요나단이 결코 용납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를 예표적인 인물로 세우셔서 그리스도를 계시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두 사람은 순복할 따름입니다. 이 점이 다윗이 요나단에게 3번 절한 것에서도 나타납니다. 피차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했다고 말씀합니다. 두 사람은 훗날 황무지 숲에서 잠시 만나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지상에서의 마지막 이별이었던 것입니다. 왜 다윗이 더욱 심히 울었을까요? 자신의 처지를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했던 요나단을 위한 34절 슬픔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요나단이 자신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당할 마음 고생을 생각한 슬픔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요나단의 마음 같아서는 다윗과 고락을 같이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또 다른 법칙인 천륜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너의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42절 상반절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들에서 맺은 언약을 상기하면서 헤어집니다.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돌아오니라. 42절 하반절